정말 탁월한 청중들이신 것 같습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 강의에 이어서 제가 사실은 두 번째 오늘 오후 강의는 체제전쟁이라는 주제로 사실 강의를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오전 강의에 제가 강의를 거의 반도 끝내질 못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냥 오전 강의에 이어서 세계관 전쟁 2로 오늘 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미처 다 강의를 어차피 다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미처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은 제가 좀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언덕 위의 도시라는 책에 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단순히 책을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을 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들을 좀 또 깨닫고 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능하시면 오늘 구입을 안 하시면 교보문고를 통해서도 구입을 하실 수 있으니까 꼭 책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오전 강의를 제가 이 부분에서 이제 마무리를 쳤습니다. 세계관 전쟁, 그렇죠? 성경적 세계관과 자연주의 세계관 사이의 전쟁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정치적 갈등, 지역 갈등, 교회와 세상의 갈등, 차별금지법 이슈, 동성애 이슈, 좌파 우파, 이 모든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갈등과 충돌의 본질입니다. 그게 바로 세계관의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에 관한 그 관점의 충돌이 사실 우리나라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모든 영역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충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적 세계관과 인본주의 또는 자연주의 세계관 간의 갈등의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아니면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느냐 간의 결국은 갈등과 충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오늘 제가 오전에 강의 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다 생략을 하고요. 자, 교과서 안에 그것이 어떻게 녹여져 있는지, 교육 영역 안에 지금 이와 같은 비성경적인 인본주의적, 무신론적, 진화론적, 자연주의적 세계관이 지금 어떻게 교육 영역 안에 녹여져서 오늘날 많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주입이 되고 있는지를 일예로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교육 영역 안에만 스며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문화 영역, 드라마, 영화, 만화, 이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세상의 정치, 법, 제도 모든 영역 안에 지금 이 교과서 안에 이렇게 주입이 되어 있듯이, 녹여져 있듯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성경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관점들이 다 지금 녹여져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지 않으면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결국은 주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주의 뜻을 대적하는 입장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으면 주의 뜻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수년 전에 차별금지법 이슈 때문에 제가 춘천 교육감, 그러니까 강원도 교육감을 이제 면담을 하기로 해서 저하고 몇 분이 같이 이제 강원도를 갔어요. 근데 춘천에 가서 그 교육감을 만나기 전에 그 춘천에 있는 가장 큰 교회에서 제가 그 강원도 지역에 있는, 특히 춘천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상대로 제가 이 차별금지법 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우리 교회가 막아야 되는지, 이게 벌써 제 생각엔 10년도 넘은 한 7, 8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열심히 강연을 했고, 그 당시만 해도 많은 목사님들이 차별금지법이 왜 문제인지, 아니 차별을 금지하자는데 왜 교회가 반대하냐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거죠.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개념 안에 지금 어떤 반기독교적이고
그리스도적인 세계관이 주입이 되어 있는지를 모르니까, 지금 이 교과서에 아주 교묘하게 녹여져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법과 제도 안에 얼마나 교묘하게 녹여져 있는지를 모르니까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왜 교회가 반대하냐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 1시간가량 당시 춘천의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제가 강연을 했어요. 그리고 다들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너무 놀랐어요. 이런 법이었어? 이런 법이었어? 너무 다들 놀랐던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춘천 그 강원도 교육감을 이제 면담하기 식사 자리에 갔는데, 그 식사 자리에 그 교육감은 나오지는 않고 그 교육감 바로 오른팔 같은 분이 나왔어요. 그 교육청에.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제가 조금 전에 강연했던 그 교회의 장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싸워야 할 사람이 우리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강원도의 학생인권, 죄송해요, 차별금지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차별금지법의 학생 버전이 학생인권조례입니다. 그거를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는 분이 제가 좀 전에 강연했던 그 교회, 춘천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의 장로였던 거예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의 본질이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회가 교회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하고 싸우기도 전에 교회의 장로라고 하는 교회의 지도자가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그랬듯이. 하나님을 위한다 그러면서 교회를 파괴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잖아요, 사울이. 지금 그런 형국인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근데 한국 교회가 그런 형국으로 전락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 눈에 관점, 잘못된 안경이 지금 딱 씌워져 있는 거예요. 왜요?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랐으니까. 제가 CTS라고 기독교 방송국 아시죠? 거기서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한 일이 있는데,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한 그 학교 교사, 크리스천 교사를 저희가 게스트로 초대를 했어요. 근데 그분을 우리가 왜 초대를 했냐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수업, 정규 수업 외에 조금 자유롭게 교사 재량으로 수업할 수 있는 그런 수업 시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이 선생님이 크리스천인데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려고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언어가 아니라, 제가 좀 전에 말한 성경적인 언어가 아니라 지적인 언어로, 의학적인 언어로, 심리학적인 언어로, 사회학적인 언어로 이 동성애가 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때 한 아이가 그것을 몰래 교육청에 고발을 한 거예요. 차별적인 가르침을 했다라는 겁니다. 차별적인 교육. 그래가지고 교육청에서 이제 징계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징계 절차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모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학교에서 가만히 보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일수록 친동성애적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이런 교과서 가지고 공부를 잘한 거예요. 예? 이 세상의 세계관이 그냥 고스란히 녹여져 있는 것들을 그냥 분별력이 없이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그냥 다 갖다 받아 적고 다 갖다 외워서 그냥 100점 맞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요, 이 아이는요, 동성애를 우호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동성애는 인종이나 성별과 같은 다름의 문제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 아이들이 교회를 다녀도 오히려 교회에 와서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자기가 세상에서 배운 교육으로 판단을 한다고요. 근데 학교 안에서 가만히 보면 맨날 공부는 안 하고 축구만 하고 맨날 놀러 다니는 애들은
매우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공부를 좀 덜 해야 되나? 공부를 좀 못 해야 되나? 그게 뭐 제가 좀 농담처럼 생각은 했습니다만, 이 세상의 교육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물론 단절시키거나 차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 안에서 어차피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분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무장시켜 주지 않은 채로 학교에 보내버리면 얘네들은 다 이 세상의 교육을 따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공교육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세계관을 주입시켜서 바벨론적인 교육을 가르쳐서 바벨론적인 인재를 일으켜 바벨론적인 문명을 일으키기 위한 교육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너무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와 같은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 영성과 지성을 갖추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적 세계관 훈련이다라는 겁니다. 성경, 영성이죠. 적 세계관,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사회, 교육 모든 영역들을 성경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을 무장시켜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그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좀 깨져서 나오는데, 이와 같은 세계관의 전쟁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무슨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냐면 문화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세계관이 문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제가 오전 강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치관이 만들어지고 그 가치관에 따라 우리가 행동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행동들이 모이게 되면 그것이 그 한 사회의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계관의 충돌은 결국은 어떤 충돌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문화적인 충돌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세계관 전쟁은 문화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음악 하나 들려드릴 테니 한번 들려보세요. 자, 이 노래는 아마 80년대를 살았던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We Are The World라고 하는, 당시 아프리카의 난민들을 돕기 위해 미국의 팝 가수들이 만든 곡입니다. 특별히 마이클 잭슨이 주축이 돼서 만든 곡입니다. We Are The World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There comes a time when we heed a certain call, when the world must come together as one. There are people dying. Oh, when it's time to lend a hand to life, the greatest gift of all. We can't go on pretending day by day that someone somewhere will soon make a change. We all a part of God's great big family. And the truth, you know, love is all we need. We are the world. We are the children. We are the ones who make a brighter day. So let's start giving. There's a choice we're making. We're saving our own lives. It's true, we make a better day. Just you and me. 자, 지금부터 나오는 가수들의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바로 이 여자 다음에 나오는 남자 가수의 가사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내세요. So they know that someone cares, and their 저 남자의 가사입니다. will be stronger and free. 하나님께서 God has shown us 우리 빵으로 바뀌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and so we all must lend a helping hand. We are. 자, 돌이 빵으로 바뀌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을 빵으로 바꾸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돌을 빵으로 바꿔달라는 그 기적을 요구한 자는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사단. 그렇죠?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서 금식을 하실 때 사단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돌을 빵으로 바꿔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사단 마귀예요? 자, 세계관의 전쟁이 이제 이와 같은 노래의 가사로, 멜로디로 녹여져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감성들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관의 전쟁은 문화 전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세계관의 전쟁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교육 영역입니다. 학교. 지금 학교가 제일 큰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렇죠? 자, 그 세계관의 전쟁이 이제 고스란히 문화 전쟁으로 이어지는데 그 문화 전쟁의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바로 이와 같은 대중문화, 드라마, 영화, 팝, 음악, 이제 가사에 녹여져서, 대사에 녹여져서 잘생기고 아름다운 배우들의 감미로운 연기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관점들을 사로잡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문화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디어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향 틀어주세요. 가족과 함께라면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죠. 즐거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위험은 존재하니까요. 4개의 초음파 센서로 보이지 않는 위험을 감지하는 2014년형 쉐보레 올란도의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의 안전에는 사각지대가 없어야 하니까요. Chevrolet, find new roads. 지금 여기 여러분은 영상 보셨지만 이 영상 여러분 무슨 광고예요? 자동차 광고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자동차만 보신 게 아니에요. 뭘 보셨어요? 4명의 남성으로만 구성된 한 가족의 형태를 같이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광고는요, 물론 자동차 광고인데 그 자동차 광고의 PPL로 덧붙이는 그런 어떤 광고로 남성으로만 구성된 가족 형태를 동시에 자동차에 묻어서 광고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멀끔하게 생긴 미, 수염이 더부룩하게 난 와이프, 그 다음에 son, 그 다음에 징그럽게 생긴 daughter, 딸, 수염이 더부룩하게 난 것처럼 보이는 딸, 한 남성으로만 구성된 한 가족 형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가족의 안전에는 사각지대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족의 안전지대, 복지에 사각지대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왜 결혼을 꼭 남성과 여성으로만 결혼제도에 사각지대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개념이죠. 이제 이런 것이 바로 문화 전쟁의 양상들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월트 디즈니, 코카콜라, 구글, 세계적인 기업들이죠. 세계 모든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세계 미디어를 쥐락펴락하는 이 모든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하나같이 동성애를 지원하는, 동성애 운동을 지원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물건들을 쓰지 말라, 저는 그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면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러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아디다스 광고죠. 제가 좋아하는 버거킹. We are all the same inside. 빨주, 노, 연, 파, 보. 육지계죠, 육지계. 7개의 색이 아닌, 그렇죠? We are all the same inside. 그렇죠? 속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티파니라고 세계적인 그 보석 회사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보통 이 티파니는 이제 그 청혼할 때 결혼 반지로 아주 유명한,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그런 브랜드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약혼 반지를 꼭 왜 남자 여자가 아니라 이제 남자끼리의 약혼 반지로 광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안경 회사입니다. 안경 회사 Never Hide. 새로운 안경, 새로운 관점. 제가 오늘 세계관은 안경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안경 회사에서 지금 이런 관점으로 이제 동성애적인 그런 새로운 관점을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갭 B1. 그렇죠? 이건 아이키아, 우리나라 아이키아 잡지, 홍보 잡지인데 한 침대에서 동성애 남성이 같이 아침을 맞는 그런 모습을 표지로 사용하고 있는 게 다 뭐예요? 문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 안에 세계관들이 녹여져 있는 거예요. 동성애는 그냥 다른 거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그와 같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야, 다름이야, 이와 같은 속삭임 배후에는 뭐예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 하나님이 정한 창조 질서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 라고 하는 자연주의적,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녹여져 있는 겁니다. 세계관의 전쟁이 이와 같은 문화 전쟁의 형태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음향 틀어주세요. When you walk through a storm, hold your head up high and don't be afraid of the dark. At the end of a storm, there's a golden sky and a sweet silver song of love. Walk on through the rain, walk on with hope in your heart, and you never walk 무슨 광고예요? 자, 스프라이 광고지만 동시에 뭐를 광고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광고. 프라이드. 프라이드가 뭐예요? 자부심. 그러니까 보면 지금 뭐 트랜스젠더들도 나오고 또 동성애들도 나오고,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관점이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을 강조하는 겁니다. 스프라이드, 프라이드.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해 미국 같은 경우는 6월에 이런 프라이드 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감춰왔던 거, 수치스럽게 여겼던 이런 성적 성향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달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홍보하는 그런 홍보 영상인 동시에 스프라이트를 선전하는 그런 광고 영상입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단순한 음료 광고가 아니에요. 단순한 자동차 광고가 아닙니다. 이게 다 세계관의 전쟁에 이어지는 문화 전쟁의 양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으면 이런 문화에 우리도 모르게 마음과 생각과 관점들이 젖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디즈니 만화입니다. 월트 디즈니. 여러분, 이게 만화예요, 만화. 애들이 보는 만화입니다. 자, 아이들이 보는 만화에 남성과 여성이 뽀뽀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중간에는 남성과 남성끼리 뽀뽀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백인과 흑인은 다름의 문제인 것처럼
남자끼리 뽀뽀하는 것도 다름의 문제다라고 하는 제가 오전에 강의한 그 교과서의 내용을 이제는 만화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과서의 영향력이 더 강하겠어요? 만화의 영향력이 더 강하겠어요? 당연히 만화의 영향력이 더 강하죠. 그러니까 이 영향력이라는 게 폭발적인 게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딸이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제 딸하고 같이 친하게 지냈던 그 미국 한 아이가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간식을 이제 부엌에서 만들어주고 있었는데, 그때 그 미국의 아이가, 제 딸의 친구가 저희 딸에게 예린아, 우리 집 위에는 남자끼리 살아. 그래서 결혼은 꼭 남자하고 여자만 하는 게 아니야. 애들이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이 저희 집 식탁에 앉아서 간식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서 저희가 그것을 듣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개입을 했죠. 아니야. 남자끼리 결혼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결혼은 남자와 여자하고 해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니에요, 아줌마. 제 아내를 가르치려 들더라니까요. 왜 그래요? 항상 그런 아저씨 둘이 손잡고 같이 집에 들어간 걸 봤으니까. 그게 옳고 그르다라는 판단이 있는 게 아니라 익숙한 거예요, 그게. 이게 문화의 힘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보여드린 저 사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TV, 문화, 미디어, 이 모든 것들이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의 관점을 대중들에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 이 세상의 이와 같은 흐름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이와 같은 세상의 문화에 삼켜지고 말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도 강조했듯이 영성, 지성,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야성으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 부딪힐 때마다 영성이 갑절이 될 것이고 지성이 갑절이 되고 야성도 갑절이 됩니다. 부딪힐 때마다 갑절이 돼요. 부딪힐 때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문화 전쟁은 이제 자연스럽게 어떤 전쟁으로 이어져요? 이법 전쟁으로 이어져요. 자, 특정한 세계관 사이의 전쟁, 성경적 세계관과 그 성경적 세계관을 대적하는 자연주의 또는 인본주의적 세계관 간의 전쟁이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문화 영역 속에서 치열하게 펼쳐지게 되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은 세계관과 그와 같은 문화의 흐름을 법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으로 만들게 되면 어떤 차이가 일어나게 되냐면요, 예를 들면 비성경적 세계관, 우리는 반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선생님, 진화가 아니라 창조입니다 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발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문화 현장 속에서 그런 영상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 드라마의 내용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 문화적 흐름들은 세상에 해롭습니다 라고 우리는 발언할 수 있어요. 그렇죠? 비록 전쟁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 전쟁 속에서 싸울 수가 있다고요.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런데 그와 같은 반성경적이고 반하나님적인 세계관과 문화를 법으로 만들어버리면 이제부터 우리가 그와 같은 흐름에 저항하는 것은 뭐가 돼요? 불법 행위가 되는 겁니다. 불법 행위. 그러니까 그와 같은 흐름에 대하여, 가르침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처벌하는 게 공의가 되는 거예요. 공의. 그러니까 이 세상은, 또는 이 세상의 배후에 있는 사단 마귀는 교육 영역에서 사람들의 세계관을 바꿔놓고 문화 영역을 통해서 사람들의 모든 감성과 생각과 모든 삶의 습관도 다 바꿔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저곳에서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기를 내고 반대하고 자꾸 자기들끼리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의 흐름과 정반대되는 그런 소위 뭐 성경적 세계관이라나 뭐래나 그런 교육들 자꾸 시키고, 그래 안 되겠어 법을 만들어버려. 그런 가르침하는 학교들 다 폐쇄시키는 법 만들어버려.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 다 해고시키는 법 만들어버려. 그래서 다 범죄자 만들어가지고 뭐 구속시키든지 벌금 때리든지 직장도 못 얻게 하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배제시켜버려. 의 전략으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관의 전쟁은 문화 전쟁으로 이어지고, 이 문화 전쟁은 결국 어느 전쟁에서 결론을 맺게 되냐면 입법 전쟁에서 그 최종적인 결론이 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 세 번째, 바로 정치 영역이에요. 특히 국회.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국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법들이 만들어지는지를 정말 두 눈을 뜨고 감시해야 되는 것이고, 잘못된 법들을 만들려고 그러면 교회가 들고 일어나서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조종해야 되는 겁니다. 당신 자꾸 그런 법 지지하거나 만들면 단번에 반드시 떨어뜨릴 거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국회의원들의 말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우리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정확한 분별력을 갖고 서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이분은 뭐 영매라고 말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무당 같은 사람입니다. 귀신하고도 접촉하는 뭐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평생 연구하고 고민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성경적 세계관에 뿌리를 내린 서구 문명을 뿌리 뽑아다가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자연주의적, 인본주의적, 반성경적 세계관에 이 서구 문명에 다시 뿌리 내릴까를 평생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지옥 갔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여러 연구를 했는데 그 여러 연구한 내용들을 10가지 전략으로 추려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딱 1번, 2번, 10계명처럼, 사단의 10계명처럼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에 뿌리내린 서구 문명을 뽑아다가 반기독교적, 반성경적, 인본주의 세계관에 뿌리내리는 전략 10가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놓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의 여러 저술, 강연,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크게 10가지 전략으로 추려진다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라 이겁니다. 지금 기독교 대안학교 막 다 지금 폐쇄시키겠다고 그러죠. 이게 다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지 못하고 끊어내기 위한 사단의 가장 중요한 계략, 어디? 세계관의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펼쳐지는 교육 현장.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여기 공립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다면 여러분 공립학교에서 진화론 배워요? 창조론 배워요? 100% 진화론만 배웁니다.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배웁니다. 아니요, 진화론은 과학 아니에요. 진화론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믿는 믿음을 과학으로 포장해 두었을 뿐이지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세계관이에요. 그 세계관만을 가르치죠. 오케이, 진화론 가르치는 거 오케이, 인정. 그럼 창조론도 가르치게 해줘야죠. 그렇잖아요. 창조론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 바로 지금 이 첫 번째 전략의 일환입니다.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라. 아까 우리 오늘 오전에 본 그 윤리교과서의 내용,
동성애의 다양한 성적 정체성을 단순히 다른 성향을 하고 표현한 것,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다 배제시킨 거예요. 이게 바로 다 이 1번 전략의 일환들입니다.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여러분, 저도 딸이 둘입니다만 제 딸에게 제가 무엇을 먹일지 내가 결정할 문제지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문제 아닙니다. 우리 아이에게 어떤 옷을 입힐지 그거 부모가 결정할 문제지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 아닙니다. 하물며 내 자녀에게 어떤 세계관을 가르칠지 그거는 제가 결정할 문제지 국가가 이걸 가르쳐라 마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국가가 침해해서 자녀를 양육할 부모의 교육권을 국가가 뺏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부모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에게 전수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세 번째, 기독교적 가정구조를 파괴하라. 이 기독교적 가정구조라는 건 결국 뭐예요? 아빠, 엄마, 생물학적 부모, 아빠와 엄마, 그리고 그 아빠와 엄마라고 하는 생물학적 부모에서 태어난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 가정구조, 그게 가정구조예요. 그거를 파괴하라.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자동차 광고 영상에서 보았듯이 한 남성으로만 구성된 가족도 가족이고 그와 같은 가족에게 사각지대를 줘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지금 이와 같은 전략의 일환들인 겁니다.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 성적인 윤리를 붕괴시켜버려라. 제가 아까 우리 가나안 땅에 그 바알 숭배 사상들을 말씀드렸죠. 그렇죠? 바알적 세계관이 어떤 건지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 제사라는 게 어떤 건지를 말씀드렸죠. 마음껏 자유롭게 성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나의 자유고 나의 권리다라고 하는 개념을 통하여 성적인 윤리를 붕괴시켜버리는 겁니다. 성을 더럽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성적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적으로 구별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 곳입니까? 구약시대 성전이라는 개념은 구약의 개념이죠. 성전이라는 개념은 구약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던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가지 않고 막 어겼다가는 성전에서 죽어서 끌려 나왔습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했던 곳이 성전이란 곳이에요. 왜? 그곳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이제 그 성전이 어디가 됐다고요? 내 몸이 그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 몸을 창기와 연합하면 하나님이 그 몸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적으로 순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저 청년 때 제 교회에서 순결 서약식을 했어요.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교회에서는 순결 서약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순결을 서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도구로 구별되기로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서약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도구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 몸에 담겨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몸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은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래서 그때 저희가 청년 때 제가 순결 서약식을 했는데 그때 저희 교회에서 순결 서약식을 하고는 이렇게 반지를 줬어요. 금반지 18K. 오. 물론 저희 부모님이 돈을 내고 각자가 돈을 내고 18K를 줬어요. 그래서 했는데 거기에 이제
십자가가 가운데 있고요. 지금 저도 그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십자가가 가운데 있고 옆에 순결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그 반지를 야, 그 무슨 반지냐 무슨 반지냐 그래서 뭐 숨결? 숨결이 뭐야? 왜 뭐야 이게? 그랬더니 순결 반지야. 그랬더니 뭔 순결? 그랬더니 성적인 순결을 내가 하나 앞에 서약했어. 그랬더니 막 박장대소 막 웃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친구들이 한두 사람 떠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성적으로 더럽혀지면 그 몸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우리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들이 성적으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다섯 번째, 평생 결혼의 개념을 파괴하라. 뭐 다 같은 맥락 안에 있는 겁니다. 동성애를 정상화시켜라.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디어로 사고방식을 바꿔라. 자, 이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이게 참 뭐냐면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거예요. 미학,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진정한 아름다움을 파괴시켜서 아름다움의 기준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을 파괴하듯이 미와 추의 기준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뉴욕 같은 나라, 뉴욕 같은 곳에 세계적인 그런 뭐 미술관, 그런 어떤 뭐 전시관에 가면요, 어떤 작품이 세계적인 작품이라고 만들어져 있냐면 예수님의 초상화에 오줌 싼 그림, 뭐 이런 거, 오줌 싼 흔적들이 나와 있는 거를 그걸 가지고 걸어놓고 세계적인 그림이다 그렇게 전시합니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이게 뭐예요? 진정한 미, 하나님이 창조한 그 미움, 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게 미예요, 미, 아름다움. 근데 그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움을 파괴함으로써 더럽고 추악한 것을 아름다움으로 교체시키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문화들을 파괴하는 사단 마귀의 계략들입니다. 종교 통합운동을 일으키라. 이 모든 사항을 법제화하라. 이걸 다 법제화하는 거예요. 자, 1번부터 9번까지 오케이, 뭐 그러려니 해요. 세상의 임금은 마귀니까 세상이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우리들을 교육하려고 하고 우리들을 계속해서 주입시키려는 거 오케이, 이해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것들을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에 저항하면 처벌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저항하면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입법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법제화한 게 차별금지법안이라는 겁니다. 차별금지법.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이런 걸 가지고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이건 다 뭐니까? 다름의 문제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제가 예전에 이거 강의하면서 성적 지향을 가지고 뭐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아니 성적을 지향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그랬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몰랐어요. 사람들이 성적을 지향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그랬어요. 미국의 경찰이었는데 영국의 런던에 가서 길거리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전도를 하다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결국 영국 경찰이 와서 체포해 갔습니다. 왜 처벌했냐면, 왜 체포를 했냐면 누가 신고를 한 거예요. 이분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성적인 죄를 회개해야 된다,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불쾌감을 주었고 두려움을 주었기 때문에 소요죄, 영어로는 breach of peace, 평화를 깼다 이거예요. 그래서 체포해 가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런 일들은 영국에 뭐 비일비재합니다.
그게 다 왜 그래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계 간의 전쟁, 교육 현장에서 서서히 10년, 20년, 30년 무르익다가 그와 맞물려서 문화가 변화되고 결국에는 법이 통과되어서 이제 그런 세계관과 문화에 저항하는 자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벌금 때려서 범죄자로 낙인시켜 사회에서 배제시키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세계관 전쟁, 영적 전쟁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스토리만 제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오레곤주에 있는 베이커리예요. 오레곤주에 있는 여기에 에런 클라인 부부라고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운영하는 빵집에 레즈비언 커플이 와서 이제 우리가 결혼식을 할 텐데 그 결혼식에 사용할 케이크를 제작해 달라고 의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에런 클라인 부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동성 결혼식에 우리의 케이크 제작을 해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제 신앙의 양심에 거슬립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베이커리에 가서 케이크를 제작해 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참고로 그 레즈비언 커플은 이 가게의 단골 손님이었어요. 바꿔 말하면 항상 와서 빵을 사갔던 사람이에요. 다만 동성 결혼식에 자신의 케이크 제작하기는 양심에, 신앙적 양심에 거슬리기 때문에 우리의 다른 신앙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준 게 아니라 바로 고발을 하러 갔습니다. 차별금지법에 의거하여 내가 이 사람이 나의 케이크 제작 의뢰를 거부함으로써 매우 불쾌감과 매우 심각한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13만 5천 불인가, 제가 지금 정확한 소송액은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한 13만 5천 불 정도 되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했어요. 이 사람이 나의 케이크 제작 의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은 감정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3만 5천 불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장에 제가 읽었어요. 다 그 소장에 이 사람이 나의 케이크 제작 의뢰를 거부함으로써 내가 얻게 된 감정적 손해 186가지를 나열을 했어요. 근데 그 186가지가 어떤 건지 아세요? 제가 다 읽어봤다니까요. 이 사람이 나의 케이크 제작 의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기 시작한 식욕 감퇴 현상, 다시 시작된 흡연 습관, 인간 관계에서의 자신감 결여 현상, 퇴근 후에 피곤 증상. 퇴근 후에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나가보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를 186가지를 소장에 나열을 하고 13만 5천 불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습니다. 결국 법원이 그들의 손을 들어줬고 결국에는 파산합니다. 물론 나중에 미국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히기는 해요. 다행히도. 그러나 그 오랜 지리한 법정 소송 가운데 얻게 된 이분의 재정적인 파산, 감정적인 파산은 누가 보상합니까? 자,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케이크 판매를 거부할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압박 속에서 자신의 신앙적 양심을 타협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세계관 전쟁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전쟁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학부모님들, 또 교사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학생들이 정말 이 시대의 현실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다니엘처럼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영성과 지성과 야성으로 이 세상과 충돌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다니엘의 세대, 에스더의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 굴로부터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자굴 속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거룩함으로 옷 입고 영성과 지성과 야성으로 무장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감사드리겠습니다.